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이죠. 사무엘하 5장입니다. 예, 이번 주 구역 예배, 또 가정 예배, 목장 예배 본문이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1, 2, 5, 6, 8절입니다. 여러분 자막을 참조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까만 글씨는 제가 읽고 여러분 파란 글씨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왕과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갇혀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하나 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주 구역 예배 또 본과 제목이기도 하고 또 이번 주 저희가 사무엘하를 묵상하고 있죠. 큐티가. 사실은 기독교 핵심 교리라 하면 삼위일체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위의 하나님,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 위의 하나님, 서로 각 위로 계시는 서로 다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뭡니까? 일체, 한 하나님이다. 이거는 신비죠. 이것은 하나됨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지만 그분이 원 커뮤니티, 하나의 공동체, 하나됨을 이루고 계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라. 그래서 이 가정에는 하나님의 하나됨의 영적인 질서 원리가 가정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은 그냥 단순히 뭐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식하기 위한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공동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교회가 어떻다 그랬습니까? 에베소서에 또 나오지만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지체가 하나 되어진 곳이 무엇입니까? 교회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라 하신 목적도 하나됨이요 교회로 한 몸으로 부르신 것도 하나됨이니 이 우리가 신앙의 비결,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그 하나를 향해서 추구해가고 서로 다르지만 서로에게 맞추고 협력하고 이것이 인생의 본질이요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9월 앞으로 10월 또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연합하고 하나 되고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 안에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됨에 대해서 무엇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이 12지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그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이스라엘 모든 12지파가 다 나와가지고 다윗과 당신과 나는 한 권류,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한 지파는 한 지파밖에 없었어요. 다윗이 소속한 유다 지파만이 유다의 왕으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윗을 옹립했지, 나머지 베냐민을 비롯한 11지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지파 왕으로 세움받은 다윗과 내전을 벌이고 싸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 싸움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보셋, 즉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 진영의 실권자였던 군대장관 아브넬이 다윗의 군대장관이었던 요압의 손에 이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 위기를 느낀 이스보셋, 사울왕의 이스보셋 그 진영의 지휘관들이 왕 이스보셋을 암살함으로 결국 모든 지파가 어떻게 돼요? 흡수해서 흡수 통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볼 수 있는 것 하나는 다윗이요 왕이 된다고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16세, 17세 때 청소년기에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블레셋과 전투에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잡고 또 그때 하나님의 또 사무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 다윗을 다음 차기의 왕이다라고 기름 부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 비전을 뭘 받았습니까? 12지파의 왕으로 부름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울왕처럼. 그런데 왕으로 부름받았는데 왕의 비전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왕의 비전을 주셨는데 그 왕의 비전이 바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 가운데 이 비전이 죽음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각 사람에게 비전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그 비전을 청소년기에 줄 수도 있고 장년기에 줄 수도 있는데 비전을 딱 받아가지고 비전이 바로 형통하게 이루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전의 생성기가 있고 비전의 생성기 다음에 바로 비전이 막 열매 맺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비전의 죽음기 비전을 주셨는데 꼭 비전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비전의 죽음기가 지난 다음에 비전의 부활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16세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왕이 됐어요? 아니에요. 그 비전이 죽은 것 같은 광야 시간, 어떤 시간요? 사울에게 쫓기고 또 자기가 왕이 될 줄 알고 유다 지파가 왕을 옹립하니까 12지파가 다 왕을 옹립할 줄 알았는데 이스보셋을 다시 왕으로 옹립해가 내전이 있고 갈등이 있고 죽음이 있고 이렇게 광야 기간을 지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땅을 떠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데 갈대아 땅을 바로 떠났는데 복이 있고 자손이 형통하고 땅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25년간은 그 비전이 죽음기 광야 시기를 맞이했어요. 그 가운데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이 그의 그 비전이 죽은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비전의 부활기를 맞이하게 하셔서 25년 뒤에 이삭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끌어 가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아 왕이 되겠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구나. 출애굽시킬 수 있겠구나. 아니에요. 가가지고 돌 던져가지고 구원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동족이 자기를 미워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 들어가 40년 동안 비전이 없는 것처럼 비전의 죽음기가 있고 비전의 광야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이 주셨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할 때 그런 갈등과 내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수용하고 그 광야 기간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비전이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주실 때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할 뿐 아니라 비전의 광야 시기 죽음기가 와도 하나님이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룰 것을 믿고 하나님의 비전의 부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또 경험하는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한 20년 이상 30년 이상 지나고 나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12지파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해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 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본문에 보니까 11지파가 와가지고 당신이 왕이 된다고 벌써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들은 말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인지 왔어. 그걸 진짜 믿으면 일찍이 왔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한 거죠. 그래서 비전이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비전이 없는 것 같은 광야 시간은 다 지나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12지파의 왕이 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된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다윗의 역할이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는요,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돌보는 섬김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사실은 이스라엘에 현지에 가보면 창기처럼 굉장히 천한 직업입니다. 목동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업수여깁니다. 목자에게 우선순위가 있다면 양떼가 안전한가, 또 양떼가 얼마나 번성하느냐, 이게 목자의 우선순위죠. 목자가 막 잘 살고 럭셔리하게 살고 그게 아니죠. 목자는 철저하게 양을 위해서 섬기는 직분이죠. 그래서 목자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양떼를 위해서 감내하는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가 12지파의 왕이 될 텐데 너는 어떤 왕이 되라? 섬기는 왕이 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왕으로 삼지 않고 도망다니면서 아둘람 굴에서 저 정처 없이 떠도는 많은 사람 400명, 600명을 받아서 그들을 섬기고, 또 유다지파가 자기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해서 그 유다지파를 섬기고,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영혼들을 섬기는 훈련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주권자, 하나님의 대리자, 왕으로 삼아 주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으로 이스라엘 12지파 뿔뿔이 흩어졌던 12지파 사사 시대는 어땠습니까? 베냐민 지파를 아예 말살시키고 한 지파를 몰살시키는 동적 상잔의 비극이 있는 이 12지파 서로 얼마나 앙금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파를 아우르는 왕이 되는 데 필요한 영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자의 영성이었다는 거예요. 섬김의 영성이었다는 거예요. 양무리를 하나님 주신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수없이 고난받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는 그런 수십 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왕의 비전은 받았지만 왕의 비전이 없는 것 같은 그 죽음기에 이 다윗이 백성들을 철저히 섬기는 훈련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높이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교회를, 또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또 전 세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때 필요한 영성이 뭐냐? 목자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왕이 될 사람인데 목자는 무슨 목자? 소똥 냄새, 말똥 냄새, 양떼 냄새 싫어. 나는 목자는 싫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광야 시간을 통해서 목자의 삶을 통해서 왕으로 세워가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목자와 같이 십자가 영성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고 드리고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높이셔서 하늘 우편에 앉히신 것처럼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리더십을 세워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잘 섬길 수 있는, 하나 되기 위해서 잘 섬김의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왕이 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가 연단을 받을 뿐 아니라 그가 먼저 양들을 품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훈련을 수십 년 동안 도망자 생활하면서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잘 담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 진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생명 주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잘 섬기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다윗이 12지파의 왕으로 되는 데까지, 그래서 목자로 섬기고 도망치면서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이 기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사무엘하 5장 5절입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유다의 왕이 되기 전에도 도망자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그 생활까지 합하면 7년 6개월이 아닐 거예요.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있을 때가 7년 6개월이고 도망자 생활까지 치면 17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2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12지파의 왕이 되기 위해서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던 다윗이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7년 6개월이라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또 뭡니까? 서로 앙금이 있는 12지파의 그 앙금이 있는 서로 의논되는 그 지파 간의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 7년 6개월 목자처럼 섬기고 또 그 전에 도망자 생활까지 치면 뭐 17년 이상 20년 이상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잖아. 너는 왕 될 사람이야. 그래서 왕이 바로 된 게 아니고 철저하게 그 백성들을 아우르고 품을 수 있는 영성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사울에게 쫓겼어요. 또한 도피 생활 끝에 유다 지파 왕이 됐는데 그러면 바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11지파는 또 다른 왕을 세워서 내정과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12지파를 통일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거라는 그 꿈 가운데 뭡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목동의 영성으로 섬김의 영성으로 오랜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7년 6개월이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그러나 12지파가 하나 되는데 7년 6개월은 꼭 필요한 기간이었고 그 가운데 다윗이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섬기면서 관용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 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왕이 되어서 12지파를 통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성도 관계, 이웃 관계 서로 다르고 서로 다르게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그들과 하나 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윗은 7년 6개월이라는 그 긴 시간을 지불하고 그 안에서 목동으로 섬기면서 관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고 하나 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관용과 인내와 기다림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더 깊이 섬기며 하나 되는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다윗이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영성이 섬김의 영성, 목동의 영성, 또 7년 6개월뿐 아니라 도망자 생활까지 하면 17년이 넘겠죠, 그죠? 그 오랜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내가 진짜 왕 되는 거 맞아? 또 한 지파가 왕으로 세웠는데 11지파는 당신은 왕이 아니야 막 이렇게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기다리고 관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의 섬김의 영성 또 인내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이것은 그의 성품의 연단이죠. 그의 리더십의 성품, 그의 성품이 준비된 거죠. 그런데 그가 성품만 준비한 게 아니고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조치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다윗성 수도로 삼음으로 12지파를 통일하는데 기초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에 5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유다 지파 한 부족의 왕이 되면서 수도를 어디로 정했으면 헤브론으로 정했어요. 그러면 헤브론에 집도 짓고 왕궁도 짓고 다 터도 마련했을 텐데 굳이 수도를 천도할 필요는 없는데 왜 천도했을까요? 이 헤브론은 유다 지파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12지파로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 헤브론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저기 부산 정도 아니면 대구 정도. 굉장히 남부 지역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중심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12지파가 통일되면 수도가 중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일처리도 원활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시대에 이 12지파 땅의 가장 중심부요 요새였던 이 예루살렘 이 성을 공격해서 이것을 수도로 삼음으로 어떻게 해요? 행정적으로 12지파가 하나 되게 하는데 일조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예루살렘 성이 정복하기 쉬웠느냐?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부수 사람들이 이 여부수라는 가나안 족속이 이 시대까지 있었어요. 이 사실은 가나안 족속이 다 쫓겨나가지고 여호수아 갈렙 시대 또 무슨 시대? 여호수아 갈렙이 지나고 나서 사사 시대도 몇백 년인데 그 시대가 지나고 사울 시대 지나고 다윗 시대가 됐는데 아직도 예루살렘 성을 여부수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 여부수 성이 여러분 난공불락 요새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예루살렘은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14장 18절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아브라함이 11조를 갖다 바쳤던 제사장 멜기세덱이 다스렸던 지역이고 이 정말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이미 예루살렘은 요새화되어 있던 오래전부터 난공불락 성이었어요. 그래서 천혜의 요새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데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다 무너뜨릴 때도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죄송한데. 그리고 사사시대에도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만큼 난공불락의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부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야, 너 아서라. 이 성은 요새야. 너네 선조들도 차지 못했어. 너 사울왕도 손을 못 댔고 사사들도 손을 못 댔고 그 유명한 여호수아도 손 못 댔잖아. 그러니까 너 우리 가운데 맹인 다리 저는 자라도 우리 여부수 사람들 중에 장애인이 부대를 만들어 나가도 너는 능히 물리칠 수 있어.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힘든 성읍인데 다윗은 왜 그것을 정복하려고 했을까요? 12지파를 연합하게 만드는 중심부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 성읍을 그러면 도전해가지고 이것을 취합니까? 사무엘하 5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길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를 따르는 이 군대 장관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군병들을 어떻게 했냐 뭐라고 했습니까? 여부수 사람을 치러 올라갈 때 어디를 올라가자고요? 물 깃는 데로 올라가자 그랬어요. 실제로 이 예루살렘을 가보면 기드론 골짜기에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데 예전부터 이 예루살렘은 높은 1000m 고지거든요. 가보시면 1000m 고지면 굉장히 높습니다. 버스 타고 여리고성에서 쭉 올라가면 한참 올라가야 돼요. 귀가 멍멍해요. 걸어 올라가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차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기드론 골짜기에 뭐가 있었냐면 기혼샘이 있었습니다. 기혼샘. 지금은 뭐 실로암도 있고 있죠. 그 기온샘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예루살렘이 워낙 높은 지역에서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골짜기 기온샘에서 어떻게 했냐?
수로를 파가지고 지금도 가면은 그 수로가 있지요. 또 수로를 정비해가지고 어느 왕입니까? 어느 왕 때입니까? 다시 팠거든요. 그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면 그 수로를 걸어갑니다. 그 시대 몇천 년 전에 판 수로 그 지금도 물이 찰랑찰랑해요. 거기 지나가면서 뭐 생수에 그는 대신 하나님 이런 찬양도 하고 그런데 그 기온 밖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수원지 기온샘에서 이 성읍 안으로 수로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물을 끌어들이고 있었어요. 그냥 공격하면은 난공불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지혜를 냈습니까? 수로의 한 부분, 밖에서 들어가는 물통로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치자.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한 것이죠. 다윗은 항상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창과 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사용하지 말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이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온샘의 수로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겠다는 이 경험과 지혜로 도전했다는 거예요. 마치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 손에는 구약의 말씀을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었잖아요. 느헤미야서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붙들고 한 손에 자기도 직접 삽을 들고 팠어요. 직접 성을. 그래서 성이 50일 만에 건축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한 손에는 성경을 들 뿐 아니라 한 손에는 삽을,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붙들고 여러분 잠언이 지혜잖아요. 잠언은 가만히 읽어보면 세상적인 인생의 지혜입니다. 왜 그게 성경에 들어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천사와 또 천군 천사를 통해 기도할 때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무릎 꿇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지혜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듯이 한 손에는 성경을 붙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었던 느헤미야처럼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손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가운데 있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이 전쟁이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 수로를 통해서 공격할 줄을 몰랐죠. 그 수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쳐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또 다윗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두 가지를 다 사용했던 이 다윗 군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의 속담은 장인이 군대를 구성해가지고 쳐도 다윗의 군대나 이방인의 군대는 능히 패한다. 이게 여부수 사람들의 속담이었는데 다윗이 전쟁에 이기고 나서 속담을 지어서 어떻게 불렀어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이 누굴까요? 여부수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여부수 사람들이 교만하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장인이 나가도 너네 이긴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빗대가지고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너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하나님의 군대는 우리를 무시하고 살았지. 맹인과 다리 저는 너희 여부수 사람은 집에 들어오죠. 집은 어딜까요? 예루살렘에 거하지 못하리라. 또 나중에 그 예루살렘은 시온성이 되죠. 성전이 거기에 그렇죠. 다윗성, 그저 하나님의 시온산성, 하나님의 집에 들지 못하리라. 이 속담을 지어가지고 부르게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400년 동안 점령되지 않았던 땅,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이 각종 만용을 부리며 너네는 절대 우리 장애인들이 나가도 너는 이겨 이렇게 했던 땅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신 지략을 통해 결국 정복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어떻게 됐습니까? 12지파가 뭉치는 수도로 그냥 행정적인 수도일 뿐 아니라 나중에 결국 다윗이 그의 마음에 하나님 나를 왕으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멋지게 해주셨는데 나는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저기 천막 가운데 있네요. 그래서 마음에 결국 성전을 지을 마음을 주셔서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지음으로 영적인 수도 또 행정적인 수도가 되므로
12지파가 하나 되게 하는데 그가 그의 영성, 섬김의 영성으로 성품을 가지고 잘 준비했을 뿐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하나 될 수 있도록 잘 배려하고 이것을 쟁취할 때 그가 목숨을 내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난공불락 성읍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지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함으로 그를 통해서 12지파가 온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환경과 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 하나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